사랑하는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은택트 부흥회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함께 잘 읽으셨죠? 예.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제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자리에 틀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픈 마음이 다른 곳에서도 다 표시가 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하는 일이 생기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얼굴에 표시가 났나 봐요.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해요. 왕이시여, 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다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되어 가던 그 성과 성곽을 중단시킨 게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 중단된 것 때문에 내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냐 하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요. 기슬로월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냐?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와요. 니산월이에요. 기슬로월은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말하고요.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해요. 즉 처음 들은 것과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기도했기 때문에 왕에게 과감히 나가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에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하는 게 뭐죠? 3일 동안의 금식기도. 여러분, 이 세상과 맞서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왕을 대할 때 뭐하고 가는 거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래야 세상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매일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매일 세상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지내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구나. 왜 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이렇게 왕이 묻자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신하니까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왕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하기 그 짧은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왕이 필요한 것이 뭔지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4달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그 순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언택트 부흥회가 7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여러분 8월 달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7월 말까지는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꼭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묵도하고 난 후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내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허락해요. 이 왕의 허락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곧장 이제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된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날 밤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벽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이 허물어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거 재건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착한 날은 그렇다 치고 자고 일어나 그 다음 날 어디만큼 성벽이 무너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왕 앞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밤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 언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슬로월. 그런데 정작 그가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 언제예요? 니산월. 4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좀 약간 성격이 급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결정이 들었으면 저는 4개월 동안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리는 거죠.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요. 자기의 때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때 같았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내 때가 중요해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죠.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3일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움직이고 4개월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이 느헤미야는 밤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무너진 그런 성벽들을 쭉 둘러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 우리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좋습니다. 같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막 열정에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이들의 대적들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산발락은 누군가 하면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왔잖아요.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락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 도비야예요. 그리고 게셈은 누구냐 하면 이집트 동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은요, 사마리아 총독, 그의 부하, 그리고 이집트 동쪽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남부지방인 이 유대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헤미야 밑으로 쫙 모이니까 그들의 이익이 달아날까 봐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세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뭉쳐서 왕에게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내가 왕을 배반하고자 함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이것을 하기로 보내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봐도 다 왕이 보내줬잖아요.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줬고 느헤미야가 부탁한 많은 건축의 자재들을 왕이 보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비야에게 그리고 산발락에게 게셈에게 왕이 허락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준 그런 많은 물건들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한 성전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전은 세워지고 거룩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졌습니까? 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고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면 다 회복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약해져가는 이 거룩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 오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졌거나 내 신앙이 약해졌거나 내 신앙이 허물어진 곳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 거룩이 무너졌을 때는 거룩으로 거룩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공동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읽는 거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 주님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3. 비대면의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시 보는 그날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6.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시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에서 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과감히 맞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불타있는 신앙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